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25장입니다. 찬양대로 성견자를 삼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함. 요절은 1절.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25자는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을 24반열로 편성하여 섬기게 하는 내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를 중심으로 1. 아삽의 아들 중 2.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3. 헤만에게 이르러는 하고 찬양대 세 대장에 속한 사람들과 4.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를 하면서 5.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합니다. 그러면 찬양대장을 선견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단은 1절에서 7절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의 임무. 둘째 단은 8절에서 31절 찬양대 24반열. 주제 찬양대로 선견자를 삼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함. 기억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에 대한 기사는 6장 31절에서 48절까지에도 언급을 했는데 중앙의 지휘자는 헤만이요. 33절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아삽이요. 39절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했습니다. 44절 그러니까 헤만, 아삽, 에단은 레위의 세 아들인 고앗, 무라리, 게르손 족속을 대표하는 찬양 대장들입니다. 그 중에 에단이 25장과 16장 41절 등에서는 여두둔이라고 하는데 여두둔은 찬양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나중에 계명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찬양대원들의 족보에 중점을 두었고 본문에서는 그들을 24반열로 편성한 것과 찬양대 임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점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니은 제사장의 임무인 번제, 화목제 등의 제사드림과 찬양대의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는 두 요소로 신약교에서는 말씀과 찬양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번제, 속죄제 등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를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하나님이 행해주실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디귿 여기에 찬송가의 내용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선포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먼저 선포하는 일인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고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합니다. 이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 즉 찬송가 가사인데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제사장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하고 시편 49편 1절에서 4절 노래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을 그래서 본문 5절에서는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는 것입니다. 왜 선견자라 하는가? 하나님의 행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 아삽을 선견자라 하고 35장 15절에서는 여두둔을 선견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장은 선지자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사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음 그리고 찬양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행해주신 행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설교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들의 반열을 편성할 때는 선지자적인 영감에 충만한 자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비읍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오늘날은 세속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영감이 소멸이 되고 메말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두 가지 요소인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하면서 심령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신령한 찬양을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의 임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1절 1. 먼저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조차 신령한 노래를 하며 2절 하고 아삽 계열을 언급하고 2. 다음으로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랴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띠다야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고 여두둔의 계열과 3절 3.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오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사시 옷이라 하고 4절 헤만의 계열을 언급합니다. 4. 그런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는 5절 상반전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기억, 찬양 대장을 선견자라 하는 데서 깨닫게 되는 점은 첫째가 영감입니다. 설교만이 아니라 찬양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불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9장 33절은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더라 합니다. 이처럼 준비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은 얼마나 영감이 넘쳤을 것인가. 니은 둘째는 찬양하는 가사가 성경에 부합해야 하고 찬양하는 곡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으며 5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 5.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6절 하반절 즉 왕의 직속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찬양대 역할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기억 저희의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 합니다. 7절 23장 5절에서는 사천은 다윗이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말씀했는데 본문의 288인은 누구인가? 24 곱하기 12는 288입니다.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 하는 것을 보면 24 반열에 각각 1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니은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1절과 4절에서 신령한 노래를 다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신령이란 말은 의문과 대조되는 복음과 결부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로마서 2장 29절 율법을 의문으로 복음을 신령한 것으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의문 하에 있던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는가? 신약 성경은 그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사를 썼습니다. 나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이를 선포하고 감사할 찬양대를 조직하여 부르게 했습니다. 리을 시편에는 다윗의 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견자라 한 아삽의 시도 12편이나 50절, 73절에서 83절이나 수록이 되어 있고 표제에는 아삽의 시 영장으로 어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라는 77편 설명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8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행사를 이처럼 깊이 있게 선포하고 있는 설교자가 우리 중에 있는가? 앞으로 인용했던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하고 시편 78편 67에서 68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삽입니다. 미음 그러므로 이들의 찬양을 신령한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과 꼭 들어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둘째 단원 8절에서 31절. 찬양대의 24반열. 6.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합니다. 8절. 기억 찬양대에서 맡은 임무는 달라도 왕과 제사장과 방백들이 배석한 앞에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은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과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함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12절. 니은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사비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이요 하고 9절. 24반열을 열거하는데 24째는 로암 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더라 합니다. 31절. 지긋.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이요 찬양대원이요 한 걸음 나아가 왕들이라 말씀하시니 이는 감당지 못할 축복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이요 지위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가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성견자라 함과 왕의 수하에 두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니은 저들의 찬양을 신령한 노래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찬양해야 할 내용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